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도마복음 1장에서 16장까지 했거든요. 다시 1장에서 5장, 6장에서 10장, 11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는 방식으로 훑어보는 시간들을 가질까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1장부터 서문부터 5장까지 하겠습니다. 서문 한번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르셨다. 누구든 이 말씀들이 뿌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 1장이고 서문. 서문은 이것들은 살아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디두모스, 유다, 토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이다. 이게 이제 그 도마복음의 서문이거든요. 없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전 흐름을 보면 이 도마복음은 살아있는 예수께서 네. 말씀하시고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예수가 키포인트고 네. 그 다음에 디두모스, 유다, 도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이다. 이거 안에 이제 도마복음 전체가 다 들어있어 사실. 여기 핵심 도마복음의 핵심은 다른 복음 우리 마테오, 그 루카,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서 하고 좀 다른 부분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어록 중심으로 도마복음을 나타내는데 이 중에 이 서문 안에 이 도마복음의 특징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살아계신 예수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살아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말이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리빙 지저스 살아있는 예수 그 리빙 지저스는 2000년 전 예수를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를 살아있는 예수를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디두모스 유다 도마라고 하는 도마가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디두모스라는 말이 쌍둥이라는 말이고요. 유다 토마스라는 말 자체도 토마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쌍둥이라는 말 자체에서 이 도마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를 지금 여기서 경험했어. 누가? 도마가 사실은 살아계신 예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를 깨달은 도마가 지금 여기서 살아계신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복음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서 바로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가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마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디두모스, 유다, 토마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쌍둥이라는 표현은 예수님 따로 있고 도마 따로 있고 우리가 따로 있는데 서로 쌍둥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은 예수가 도마고 도마가 바로 그 복음을 읽고 있는 나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 지점에서는 실제로 시대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토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토마스가 전해준 그 복음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 아는 거지. 그래서 도마복음의 핵심은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가 기록한 비밀 말씀이다. 기록했다는 말은 어디서 기록한 거예요? 하얀 백지에다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고 파피루스에다 기록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기본적으로 무슨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예수 지금 여기 있는 예수를 기록했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예수를 경험했다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비밀 말씀이다라는 말씀 안에
이 도마복음이 들어있는 핵심이 다 들어있어. 이것은 깨닫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런데 깨달아 버리면 완전히 다 열려있는 말씀이고, 모두가 지금 경험하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몰라? 지금 살아있는 것을 생생하게 눈앞에서 경험하는 거이고 왜 몰라? 그런데 실제로는 깨달음이 내 안에 오지 않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과거로 사는 사람,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식으로 경험하는 복음이 아니고 지혜로 깨닫는 말씀이 바로 도마복음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도마복음은 근본적으로 복음서, 공간복음하고 아주 다른 지점이 있다면, 공간복음은 스토리로 되어 있어. 이야기로 되어 있어. 그리고 비유로 되어 있지.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 얘기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를 전달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도마복음의 핵심은 직접적으로 예수의 깨달은 말씀을 깨달은 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니까, 그것을 깨달은 이거 눈앞에 있는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하느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부 하느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온전히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마복음 서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살아있다. 말씀이, 예수가 살아있다. 두 번째, 그 깨달은 예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도마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다. 그래서 도마와 예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도 역시 예수가 도마와 하나인 것처럼 나도 역시 예수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존재다. 이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기록했다는 말은 지금 여기서 수용하고,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고, 지금 여기서 사는 비밀 말씀이다. 이건 깨달은 자라만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생생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건 과거의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이 과거의 경험이 뭐예요? 사실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다. 인간의 개념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그 과거의 어떤 지식의 관점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말씀이다. 이건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지식은 뭐예요? 하나하나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거야. 그런데 지혜는 뭐예요?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그런 점이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은 지식을 전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미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이것을 발견하는 말씀, 깨닫는 말씀, 살아가는 말씀, 삶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건 지식이 아니다. 지혜의 말씀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도마복음은 핵심이 그거예요. 살아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다. 그리고 그것이 비밀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살아있는 열린 말씀이다.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이다. 이게 도마복음의 핵심이죠. 1장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르셨다. 누구든 이 말씀들의 풀이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이 지점은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분이 이르셨다 그랬거든요. 이 다음부터는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1장만 딱 그분이 말했다 그래. 그분이 누구냐면 도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말씀의 풀이를 발견하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도마가 하는 말, 이 말씀이 누구든지 이 말씀의 풀이를 예수 어록을 깨달은 자는 예수 어록을 이미 있는 살아있는 말씀을 늘 우리가 경험하는 눈앞에 이 지금여기, 왜 지금여기라는 말을 쓰는 줄 아시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셔.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여기 계셔. 살아있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 순간에 계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풀이한, 누구든지 이 말씀의 풀이를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영생을 경험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우리 집은 이제 저희 집은 늘 그 공동묘지를 지나와야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공동묘지에 맨날 상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 사람들이 죽고 죽는 것을 일상적으로 봤어. 동네 앞에가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괜히 상여가 막 그 뜨면 괜히 뒤따라가면서 눈물 질질 흘리고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그건 대단히 중요한 어렸을 때의 삶에 대한 교육을 내가 인지하고 받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아주 조그만 때부터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을 훈련받은 거예요. 육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조그맣을 때부터 상해를 계속 보고 살았으니까,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게, 죽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되게 감사한 교육 중에 하나였던 것 아닐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간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사라진다는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법칙을 받아들이는 가장 건강한 순리였다고 보는 거지. 몸으로 배운 교육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다면 몸은 죽지만 죽지 않는 죽음을 보는 이건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게 있다는 것이 사실은 어렴풋하게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1장에서는 누구든지 이 말씀의 풀이를 발견한 사람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지 이 말씀의 풀이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분별 이전의 말씀, 말씀 이전의 말씀, 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언어 이전의 말씀, 생각 이전의 말, 그리고 분별 이전의 말, 천지 창조가 생기기 이전의 말, 세상이 생기기 이전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온갖 이 말에서 이 말씀 로고스로부터 온갖 것들이 다 나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말 이전의 말이 지금 여기 있는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말이에요. 깨달은 말이에요. 지금 있는 말, 여기 있는 말, 이 순간의 말. 그게 지금 내가 숨 쉬는 말, 내가 경험하는 말, 내가 사는 말. 이 말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부터 생명이 있었고, 늘 생명이 있었고, 항상 있었고, 지금도 있고, 눈앞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지. 그걸 존재라고 그래. 우리는 이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뜻이지.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게 기본적으로 이 복음서의 첫 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야, 핵심.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는 죽는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게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눈앞에 이것, 깨달은 말씀, 이것을 깨달으면 지금 있는 이 생명, 여기 있는 이 생명, 이 순간을 사는 이 생명, 이 존재를 깨달으면 죽음은 없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개체 생명이 생멸의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모든 대상들은, 따로 있는 것들은 생겼으면 사라져야지. 생멸은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이야. 그런데 생멸하는 온갖 것들은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이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 말씀 로고스로부터. 이게 1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죽음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뭔만 있어? 죽음은 있어도 죽음은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어느 순간에는 죽는다는 것. 죽음 알지요? 시체. 생명 없는 상태로, 생명이 있다가 생명 없는 상태로가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지. 살아 있었는데 이제 생명이 없네? 생했다 멸하네? 생했다 멸하네? 생했다 멸하네? 이건 있어. 죽음은 있어도 죽음은 없는 거야. 오직 영원한 생명만 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의 가장 중심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2장을 한번 넘어가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찾고자 하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발견할 때 그들은 어리둥절해질 것이다. 그들이 어리둥절해질 때 그들은 놀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스린 뒤에 그들은 쉴 것이다. 그러니까 뭘 찾고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영원한 생명, 진리,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생명, 존재, 지금 살고 있는, 눈앞에 경험하는 이것, 여기 살아있는 이것, 지금 살아있는 이것, 이 순간에 살아있는 이것, 이 존재, 이 생명, 이 진리, 이게 진리거든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 이게 바로 나거든요. 나를 사는 게. 내가 바로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고, 내가 바로 존재이고,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발견할 때까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것을 경험할 때까지, 이것을 직접적으로 온몸으로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발견할 때까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이 진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나답게 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끝까지 쉬지 않고 이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 진리를 발견해버리면, 이 나를 발견해버리면, 이 하느님을 발견해버리면, 이 길, 이 생명, 이 존재를 발견하면 깜짝 놀래버린다. 깜짝 놀래버린다. 왜? 사실은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은, 이 진리는, 나라고 하는 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고 있지 않구나. 나는 그 하느님을, 진리를 어떻게 따로 있는 어떤 것인 줄 알았는데 탁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전부가 진리고, 전부가 이 생명이고, 전부가 나이고, 전부가 이 한 통으로 돼 있고, 이 하나로 돼 있고, 온통 이 생명,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 존재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야. 실제로는 경험으로 보면 찾으려고 하는 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느님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잡을 수 없으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면 어리둥절해질 거다. 근데 이 어리둥절해졌을 때 그들은 놀랄 거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늘 있었던 거구나. 항상 있었던 거구나. 이미 있었던 거구나. 라는 이 하느님을, 이 나를, 이 길을, 이 진리를 발견해버리면 그때부터 정말 놀라게 될 거다. 뭐가 놀라? 너무너무 충만하구나. 모든 것은 이 위에서, 이 바탕 위에서, 이 배경 위에서, 이 스크린 위에서, 이 나이 위에서 펼쳐지는 일들이었구나. 나 없이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것들이구나. 이게 그래서 나뿐이구나. 이것뿐이구나. 하느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온통 온 마음으로 경험하게 돼.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나밖에 없어. 온 천하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게 되는 거고, 이렇게 놀라게 되면 이 하나로, 이 진리로 온전히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대자유야.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는 그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다스린 뒤에, 이렇게 자유롭게 된 뒤에 온 세상을 이거 하나로 살면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온전한 구원을 살고 온전한 생명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안식을 쉬게 될 거다. 참 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아우스팅 성인이 하신 말씀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증명이 되죠. 내가 이 하느님을 만날 때까진 나는 쉼이 없었다. 이 하느님을 만날 때, 만남으로써 비로소 나는 참으로 안식을 누리게 됐다. 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 하느님 품에 가는 게 영원한 안식이 아니고, 바로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 순간에 계신 하느님을 온전하게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구할 것도 찾을 것도 원할 것도 없기에 참으로 쉼이 형성된다. 그 쉼이 죽어서 영원한 생명의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그런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 라는 게 2장의 말씀이죠. 3장.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아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앞에 있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바다에 있다고 한다면 물고기가 너희보다 앞에 있을 것이다. 아니다. 그 나라는 너희 아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너희 바깥에 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 때 너희가 알아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시는 아버지의 자녀임을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 너희는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가난이다. 그래. 그래서 이 복음서의 핵심은 처음부터 이렇게 쫙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처음서는 살아계신 하느님,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나이고 쌍둥이이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그게 바로 그 비밀을 발견하는 사람. 이게 이제 이 복음서의 핵심이고, 1장에는 그 진리를 사는 사람은 죽음이 없다. 영원한 생명을 산다. 그러면 그 진리를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러면 쉼 없이 발견할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말고, 그리고 계속 발견할 때까지 열심히 그 진리뿐이라는 사실, 그 나를 발견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자기로서 살게 될 때까지 꾸준하게
찾아 헤매야 한다. 그러나 발견하면 놀라게 될 거다. 그것이 사실상 어떤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놀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신비로운 하느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거다. 이 진리 때문에 너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고, 그래서 너희는 참된 쉼을 갖게 될 거다. 이게 2장이라면 3장의 얘기는, 그러면 그런 진리를 사는 천국은 어디에 있다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지도자들은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아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 또 아버지의 나라가 바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늘에 만일 천국이 있다면 하늘을 나는 새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다다를 거고, 바닷속에 있다면 어디? 바닷속에 물고기가 더 하느님 나라를 빨리 다다를 거다. 그렇게 그 도구마, 교리를 가르치는 유대 지도자들의 말 듣지 마라. 그런 것. 그 옛날에 그 인도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 하느님께서 자기의 신성을 사람들에게 신성을 줬어. 그런데 그 신성에 대해서 잘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그 신성을 어디다가 주게 된다고 생각했냐면, 인간이 하늘에다가 신성을, 그리고 신성을 바닷속에다 넣을까? 영리한 인간이 다 알 거다. 신성을 하늘에다가 놓는다 그래도 영리한 인간들은 금방 알 거다. 땅속에 있다 그래도 금방 알 거다. 그래서 신성을 가장 가까이에, 하느님을 가장 가까이에 두는 방법은 어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 밖에, 안과 밖에 그걸 넣어주면, 인간들은 늘 밖에만 보기 때문에 사실상은 눈앞에 있는 걸 잘 모른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걸 잘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인도의 설화가 있대. 이제 그런 것들처럼, 아마 그런 설화가 이 안에 들어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느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바다에 있다, 이렇게 장소와 그리고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다 틀린 얘기다.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지금 인간의 마음속에 있고 인간의 눈앞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느님은 어디 계셔? 안과 밖에 따로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라는 말은 안과 밖에 다 있다. 안이 계시는 곳이 없다.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있고 인간의 마음 밖에 있는 보이는 세상 전체에도 하느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 구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주신 거지. 이게 실제로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순간에 있다는 건데,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거리가 없다는 뜻이지. 거리가 없다는 뜻은 직해 있다는 거지. 직해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를 찾기 위해서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생각도 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생각만 내려놓으면 온통 이 진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보아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새들이 먼저 다다를 거고, 바닷속에 있다면 물고기들이 하느님 나라를 먼저 다다를 거다. 그런데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밖에 있다는 눈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너희는 온전히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살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너 자신을 알 때, 너희 자신이 뭐예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을 알 때, 하느님을 알 때, 진리를 알 때, 이 순간의 나를 알 때 너희가 알아질 것이고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거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 때 내 자신을 내가 알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분열이 있어서 내가 이 나를, 개별적인 나를 아는 것을 안다고 생각한. 만일 아는 것이 따로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야. 요 숟가락을 안다면 숟가락이 아니지. 숟가락은 밖에서 알려지는 거지. 그냥 숟가락은 숟가락일 뿐이지. 그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려면 내가 따로 있으면 안 돼. 내가 그냥 나여야지. 이것이 나라면 이 나는 내가 아닌 거지. 대상은 내가 아니.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거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네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그것이 너다. 나는 알 수 없어. 왜냐하면 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알 수 없어. 내가 나 자신을 알 수 없다는 말 전체가 난데 따로 나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뭐예요? 대상이 있다는 거지. 잡을 게 있다는 거지. 이해로 내가 이해가 된다는 얘기지. 안다는 말은, 그런 점에서 안다는 말은 내가 나를 잡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실제의 진짜 나는 잡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그 경험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 내가 진짜 나라는 거야.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네가 너 자신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참 지혜다. 어때요? 동의하시겠죠? 사실은 내가 나를 안다면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아니야. 사실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나지.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 칼이 칼을 알 수 있냐고. 모르지. 칼이 칼을 안다면 칼은 칼이 아니지. 그래서 칼은 어떻게 알려지냐면 칼 아닌 것이 칼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나를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나는 전부 나이기 때문에 따로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점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너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스스로 이해하게 될 거다. 내가 바로 누구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야.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닌 거야. 이걸 무엇으로 깨우치냐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바로 그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만일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면, 아, 나는 나밖에 없구나. 이 나로 사는구나. 라는 것이 깨우쳐진다면 그건 지가 안 게 아니야.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느님이 알려준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너희가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너희가 바로 가난 자체가 된다. 너희가 근본적으로 무명,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생각으로 살게 되면 계속 따로 있는 나는 없는 거잖아. 무지한 거잖아. 없는데 없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 그게 뭐예요? 그러면 고무다리만 긋고 사는 거지. 실제로 나는 나로서 사는 게 아니지. 실제로 나는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헛것을 추구하고 사는 거. 그거 얼마나 가난한 거야. 가난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지. 자기가 자기를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 아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거든.
이 영원한 죽음이지. 그럼 뭐라 그래? 따로 무엇을 희망한다면, 나를 찾기에 희망한다는 건 뭐예요? 없는 것을 찾고 있잖아. 희망하는 거잖아. 희망은 지옥행으로 가는 특급 열차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사실은 이거 하나로 사는데, 이 살아있음으로 사는데,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이 하느님의 생명이 아닌 다른 따로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건 사실이 없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뭐요? 지옥을 찾는 거예요. 잡으려고 해도 안 잡아지고, 우리는 돈 벌고 싶어갖고 돈을 엄청 벌고 싶어갖고 돈 벌지. 내 마음대로 벌어져?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줘?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돼? 내 원하는 대로 돼? 내 희망대로 돼? 내가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끊임없이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없는 것을 찾고 두드리고 원하는 거거든.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거든. 다 무로 돌아갈 것들이거든. 그것을 헛물을 켜는 거라 그래. 그것이 뭐야? 지옥행 특급 열차를 달아서 인생을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일이다. 이게 가난이라고 하는 거지. 4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이 많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 대하여 남지 이래된 아이한테 묻기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 것이다. 첫째인 많은 사람이 말째가 되고 그리고 혼자인 사람으로 될 테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많다고 생각했거든. 나이 많은 먹은 사람들은 삶의 지혜가 두둑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세상 사는 이치를 아는 지혜예요. 그쵸? 어른들 세상 사는 이치 잘 알지. 그런데 여기서만 나이 많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찾는 이 나로 사는 이 방식을 살기 위해서 이래된 아이한테 묻기를 망설이지 말라. 7일이라고 하는 7이라는 말이 첫 번째로는 어떤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천지창조가 바로 7일 창조했잖아.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삶을 7일 창조예요. 하느님의 손길로서 온전한 세상, 이게 7일 창조지. 하느님이 창조한 세상에 부족함이 있었겠어? 없어. 온전한 세상을 7일 창조라고 그래. 그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파라다이스에서 인간의 신라곤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분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죄가 들어왔지. 7일 창조 때까지는 어떤 죄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는 온전히 완성된 때가 바로 7일 창조 때인 거지. 그래서 이건 온전한 하느님의 축복,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 세상이 바로 7일 창조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또 7일의 의미가 있어. 유대교에서는 그 아이를 낳은 지 1회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아이를 낳아서 1회째 되는 날까지는 인간의 손이 그 아이에게 묻어져 있지 않아. 몸에 어떤 칼질도 하지 않았어. 그죠? 그런데 이제 아이에게 그 할례를 베풀면서부터 이제 이 아이의 분별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1회째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손이 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무슨 상태? 지금 이 순간, 지금 살아있는 지금
살아있는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이 바로 자연 상태와 똑같은 상태예요. 백지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바로 1회째 된 아이에게 묻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히 살 것이요, 첫째인 많은 사람이 말째가 되고, 그리고 혼자인 사람으로 될 테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결국 이미 있는 이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완성된 이 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온전히 하느님의 온 축복, 오리지널 브레싱 상태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건 누구한테 발견했냐면, 누구? 1회째 된 아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체의 얘기 중에도 그 인간을 세 가지 종류로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태어나서 낙타의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사자의 과정을 거쳐, 그 다음에 깨달음의 어린아이의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낙타는 그냥 배우는 단계거든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로부터 끊임없이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에고를 형성하는 과정, 성실하게 한 인간으로 에고를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사실은 낙타로서의 삶을 사는 과정이지. 그런 과정을 거쳤죠, 다들?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선생님께 배우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배우고, 사회의 법칙과 규칙을 잘 받아들이고 흡수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 규칙과 법칙을 잘 배우고 살았지. 이게 낙타의 단계거든요. 성실하게. 낙타의 핵심은 뭐예요? 성실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넘어서면 뭔가를 추구해. 그게 사자의 단계지. 에고로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욕망하면서 그 자기 자아를 형성하는 단계가 사실은 낙타의 단계라고 그러죠. 근본적으로 자아 형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 자기로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를 살아가는 과정, 이게 이제 사자의 과정이었다면, 그러나 온전히 이제 에고를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원래 있던 하느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건 늘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을 발견하는 거지. 진리를 발견하는. 이게 이제 어린아이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 갓 태어난 아이들은 근본적으로 그냥 수용해. 거절하지 않아. 어떤 것이든 받아들이고 수용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근본적으로 삶을 즐겨. 네? 있는 그들의 삶을 잘 즐긴다고. 그리고 그것이 나와 분열되어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다 그래서 나와 남이 분열된 상태로 살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분열이지, 분열. 자기 분열. 자기 분열은 필요하니까 자기 분열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노말 상태와 어브노말 상태가 있어. 정상과 비정상이 있어. 어느 정도를 지나버리면, 정상 상태를 넘어서 버리면 사회에서는 비정상 상태로 정신분열을 얘기하기도 하고 정신치료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 공부는 이 에고를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뭘 공부해? 이 에고가 사라진 원래 하느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지. 온 축복으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 이 핵심 공부의 틀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은 7일째 되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우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원래 있는 나를 회복할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 누구를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뭘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원래 나를, 이미 있는 나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믿어라라는 뜻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메타노이아, 회개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살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 틀이거든요. 끊임없이 진리는 이렇게 보이는 것에 끄달리는 게 아니고 원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 공부의 핵심. 그래서 혼자인 사람으로 될 거다. 혼자인 사람이 바로 원래 있는 사람, 지금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혼자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5장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러면 너한테 감추어진 것이 너에게 드러나리라.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않을 묻힌 것이 없기 때문이다. 5장은 역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셨다. 예수께서 뭘 이루셨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계셔? 눈앞에 계시잖아. 여기 계시잖아. 지금 계시잖아. 그 예수가 내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야. 내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이것을 깨달아라 라는 뜻이지. 이게 바로 관이거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는 육안으로 보이는 대상을 보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의 눈을 탁 얻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상을 보는 나를 보는 눈. 이게 하느님의 눈이.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마이스트 에카르트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께서는 나와 이 세상을 본다. 그 하느님의 눈이 뭐라고요? 나와 이 세상을 보는 눈. 그게 내 눈이 되는 것. 이게 눈앞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지금 있는, 이 순간에 있는 이것을 알아보라. 이게 뭔지. 이게 진리거든. 이게 나거든. 이게 하느님이거든. 이게 순수의식이거든. 이게 바로 빛이거든. 이게 바로 생명이거든. 이게 바로 존재거든. 이게 바로 인식이거든. 순수의식이거든. 내가 의식하니까 있는 거죠. 존재하는 거죠. 존재가 곧 그래서 의식이야. 존재가 의식이고 의식이 곧 존재야. 그게 바로 하느님을 보는 지극한 행복이에요. 그냥 행복이 아니고 직접적인 살아있는 이 경험이 지극한 축복이요 은총이요 하느님의 자비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감추어진 것이 너에게 온전히 드러난다. 눈이 밝아지면, 하느님의 눈이 열리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깨달음이 없을 때는 다 감추어진 것 같지, 안 보이지. 그런데 하느님의 눈이 확 열려버리면 하느님 아닌 게 없는데, 나 아닌 게 없는데, 온통 내 생명이 꼽혀져 있는데 무슨 눈으로 보니까? 하느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도마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 눈이 바꿔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에고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관점으로 확 바꿔지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은 늘 어떻게 보냐면 나와 세상을 동시에 봐.
이 나, 개체적인 나와 이 개체를 살아가는 세상이 하느님의 눈으로 동시에 보여. 보이죠, 여러분? 그죠? 나도 보이고 세상도 동시에 보이잖아요. 이 눈이 바로 깨달음의 눈이에요. 이 깨달음의 눈을 경험했을 때만이 비로소 지금 살아계신 하느님,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감추어진 것이 너에게 드러나리라.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은 없기 때문이다. 온통 깨달아 보면 나 아닌 게 없어. 하느님 아닌 게 없어. 이 존재 아닌 게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다. 그래서 there is nothing. 감추어져 있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모두 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핵심은 바로 이거. 눈앞에 있는 이것.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 아닌 게 없네. 나 아닌 게 없네. 그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나로 살던 사람이 이 한 평도 안 되는 가죽 푸대로 생겨진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이 가죽 푸대 안에 있는데 나 밖은 내가 아닌 남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남, 나와 남, 나와 남으로 주체와 객체로 이론적으로 보았던 것이 다 착각이요 망상이요 이 하나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만 진리여. 통으로 있는 하느님만 진리여.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만 진리여. 그리고 둘로 보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소통을 위해서 주체와 객체를 이렇게 나누어서 이분해서 볼 뿐 수단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그래서 진리, 이 하나의 진리를, 이 하느님을, 이 하나인 나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축복을 살게 된다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까지.